하나님의 은혜여서 1년 동안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느 집에 손자들이 와서 일주일 묵어갈 것이라는 소식에 할머니가 너무나 감사해서 교회에 쫓아와가지고 감사헌금을 5만 원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손자들이 예정된 시간보다 좀 더 일찍 가게 되었다고 이 손자를 보낸 할머니 기쁜 마음으로 쫓아와서 감사헌금 봉투에 이번에는 10만 원을 넣어서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참 이거 웃어야 되는지. 저희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2021년 월드비전에서 한국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감사 생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96.1%가 감사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또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라고 응답한 분이 92%, 그 중에서도 늘 감사하며 그렇게 감사 열망 속에 삽니다 라는 분이 무려 40%나 되었대요. 이 감사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주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렇게들 답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럼 누구에게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족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사소한 일에, 또 좋은 친구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주로 감사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감사를 통해 내 삶이 달라져서 동시에 감사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분석자에 따르면 한국 크리스찬 모두가 다 대개 일상에서 감사를 경험하고 있다. 이건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표현에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데는 다소 인색한 면이 없지 않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아는 고백하는 사람은 96점 얼마인데 감사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표현은 대충 72.2% 정도가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감사하다고는 많이 느끼는데 하나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양식이 또 그런 이 방법이 서툴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우리 사회가 또 우리들이 일반적인 생활의 형태가 주로 이 감사를 표명하는데 왠지 어색하고 또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 뭔가 만족스러운 삶, 일상에 뭔가 이렇게 이루었다는 느낌을 많이 누리고 싶고 그렇게 성취감을 극대화시키고 싶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감사를 구체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 교회 감사 인식은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가족에 대한 감사 표현, 상황에 대한 적절한 감사 표현에 대한 학습은 부족한 상태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감사 캠페인 같은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 사회에서는 이런 캠페인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더더욱 감사 캠페인, 감사 생활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된다. 감사를 생활하는 노력을 교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연구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웅덩이 혹은 조그마한 돌뿌리 하나만 만나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작은 빛이라도 비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자비로운 은혜인 줄로 그렇게 여기며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궁정에 살면서도 내 생은 왜 이리 어려우며 괴로우냐, 이렇게 참으로 자기를 스스로 자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두막살이 하면서도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시고 시간 주고 건강 주시고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부류입니까? 불평 원망은 쉽고 감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행한 모든 이적들, 그 이적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다고 소리 지를 때 만나를 내립니다. 메추라기를 내립니다. 40년 걸어가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게 했습니다.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구름으로 불러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낮에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억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왜 우리에게 맨날 만나밖에 없느냐, 맨날 며칠하기만 먹느냐, 고기는 어디 가고 마늘은 어디가 있고 그런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것을 나를 멸시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문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한 인간으로서 감사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애씀이, 노력이, 그런 신앙의 분투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하나의 추수가 다 끝난 다음 그렇게 광야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나안에서의 정착의 축복하심에 대한 수장절의 감사를 지켜라.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회사에서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5월의 꽃이라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후 세대들이 그들의 이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 102명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거대한 빌딩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102층인데 그게 청교도 102명의 신앙의 선조들을 기념하는 그런 건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여기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분들은 언젠가 미국에 가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 번씩 보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갈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고 좀 더 한 5시간 거리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가서 나이아가라 까지 한번 하고 오시면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플리머스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 102명, 그의 겨울을 무지무지한 겨울 추위를 나고 배고픔 속에서 영양실조로 그렇게 몸이 아파서 4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봄이 되었습니다.
뭔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탰습니다. 완파노그라고 하는 인디안 부족들이 청교도들을 돕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을에 집을 짓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이 완파고노 인디안들은 백인의 출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또 다른 인디안 부족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심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먹을 것은 천지에 널려있는 칠면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잡아먹으며 옥수수를 키워서 드디어 그 다음 해 첫 번째 추수기를 다 마치고 나서 이 선교도들이 생명의 은인과 같은 이 완파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그런 축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Thanksgiving Day, 추수 감사절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추수 감사절을 영어로 Thanksgiving Day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Thanksgiving이라는 말에 추수 감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Thanks,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겁니다. Thank you 할 때 바로 Thanks,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웃을 향해서 뭔가 사랑의 나눔을, 사랑의 베품을 함께 나누는 giving,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giving, 하나님께 thanks하고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아직 주님을 모르고 또 나를 도와준 그분들에게 giving,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라는 말이 thanksgiving이라는 말이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오래전 신학진암이라고 하는 신학학술지에 이 크리스찬의 감사 태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는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어느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글을 썼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 그런 감사절이란 형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은 네 가지 측면을 구현해야 됩니다. 첫째, 회고할 것. 감사의 첫 단계는 회고하는 겁니다. 지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면 깨닫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회고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회고입니다. 맞습니다. 영어 속담에 내가 누리는,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워보세요. Count your blessing. 당신이 받은 축복을 카운트해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에는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축복의 기억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같이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박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카운트해 보세요. 감사의 두 번째 단계, 살펴볼 것.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우리 삶의 환경을 살펴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익한 존재인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세상에는 훌륭하고 내보다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멋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자들을 다 제끼두고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고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로 힘입어 살며 살아가며 존재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때 고백되는 감사요 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 비교할 것. 물론 모든 면에서 타인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성도님들한테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 그런 얘기 잘 하지 않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의 측면에서는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는 우리보다 더 낫고 넉넉하고 유복하고 복되게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자들이 또 많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마치고 사택에 가서 좀 쉴 때가 있으면 텔레비 이래저래 돌리다 보면 세상의 극한 직업이라는 그 프로가 나오는데 그거 가끔 봅니다. 보면은 아프리카의 정글에 남아메리카 그 막 밀림에 주로 보면 그 밀림 정글에 차 모는 사람들 이야기 나오는데 2km 가는 거리를 뭐 5시간 10시간을 가고 10km 20km 가는 거리를 2박 3일 간다고 상상이 갑니까? 세계 선진국들이 마음을 먹고 1년에 한 나라씩 지정을 해서 그 나라에 도로 하나씩만 놔주자. 그러면 세계가 얼마나 함께 잘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몸이 아프지만 우리보다 아픈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묘지에 병원에 가볼 구경 갈 필요가 있어요. 가면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은지를. 그래서 감사하고 싶은 사람 비교해보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쳐다볼 것.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쳐다볼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소위 성경에서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야다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첫째, 칭송하다, 호몰로게요, 헬라어로 칭송하다. 또 이 감사라는 말에는 찬미하다, 아이네요, 헬라어로. 또 이 감사라는 말에는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또 이 감사라는 말에는 율로게요,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축복하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 사람에게 주의 축복을 마치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전 3장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베드로는 공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아까 감사라는 말의 네 번째 의미에 축복하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겁니다. 다 이게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감사와 축복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서의 이 복을 샤머니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족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그럴 때도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식이 아닙니다. 인풋 아웃풋, 공양미 300석에 눈을 뜨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마카리오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성품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아멘, 복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될 것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복음을 위해 선신하고 일하는 주의 사람들,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동시에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에는요,
다른 사람의 생애 속에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애 속에 무엇인가를 기여하는 겁니다.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하여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 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잘 생각해 보면 성도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것은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주의 은혜를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자가 복을 얻어요. 감사하면 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베드로서 3절 있는 말씀처럼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악인에게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로다. 성도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성도는 주의 복을 받도록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를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권고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결론이 이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축복의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축복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존 그린리프 휘티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다. 가장 많은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받은 그 복을 또한 주의 사랑 안에 베풉니다. 나눕니다. 함께합니다. 복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의 강물은 허리를 굽히고 마음을 굽히고 그렇게 하여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이제 우리 감사하고 축복하며 삽시다. 감사하고 축복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면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면 적절한 환경이 주어집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면 돈이 생겨요. 감사하고 축복하면 사람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고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사랑하며 건강하며 형통하며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모두 다 100% 정말 행복한 감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높이며